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신약 346쪽 정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시작. 다음 세대는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정말 좀 중요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33대 대통령이 트루먼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고향에 내려가셔서 미주리주에 기념 도서관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이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근데 하루는 한 아이가 이렇게 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아저씨는 제 나이 때는 어떤 소년이었어요? 반에서 반장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야, 난 한 번도 반장을 못했어. 사실 나는 너만 할 때에 너보다 훨씬 더 볼품이 없는 소년이었단다. 나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 큰 소리만 쳐도 무서워서 벌벌 떨 정도의 약한 소년이었어. 몸이 약해서 운동도 못했지.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으면 책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도 나빴단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아해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실 수 있었나요? 그때 이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단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 등 뒤를 힘있게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지.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아갈 수가 있었어. 그것이 바로 내가 대통령이 된 원동력이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을 축복하며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승의 날이 몇 월 며칠이죠? 5월 15일 하루를 정해서 특별히 스승에 대한 감사를 합니다. 교회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 수업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존중하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에는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선생님 보면 고개 숙여서 인사하셔야 됩니다. 학생들 아멘. 아멘. 요즘은 참 선생님이 스승이 날 때 학생들에게 선물을 보내주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참 좋은 선생님이죠. 그 선생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모든 선생님한테 감사할 수 있는, 특별히 교회 선생님한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은 코로나19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선생님은 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축하받을 그런 자격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사들 위해서 생각하는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다음 세대 사역은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요, 가정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정사역. 가정에서 하는 사역들이 정말 중요한데, 가정은 이미
교육 현장으로서의 역할을 상실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죠. 학교 교육도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처럼 부모님들도 선생님한테 학교에서 인격을 배우기를 원치 않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교권이 무너졌고 엉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인격이 갖춰져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귀한 예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도 다음 세대 사역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덜 종교적인, 더 예수 닮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퀴즈를 수요일마다 하죠. 하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매달 학생들한테 6만 원씩 장학금도 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악기도 가르쳐줬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다음 세대 사역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잘 보십시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 디모데 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편지. 목기 서신이라고도 합니다.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 보니까 어려서부터 디모데야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디모데는요, 어렸을 때부터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 말씀을 배웠습니다. 차곡차곡 말씀을 배웠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배웠고요, 솔로몬에 대해서 배워서 지혜롭게 되었고, 또 엘리야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 기도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차곡차곡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죠. 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죠. 그래서 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기억나시죠? 우리 노벨상의 30%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휩쓸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 정확하게 말하면 0.2%밖에 되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벨상, 정말 똑똑한 사람들만 받는 이 노벨상을 휩쓸었다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테필린, 이 상자에 말씀을 넣고 머리와 팔에 차고 하루에 몇 번요? 2번.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읽고 암송케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민족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모든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다음 세대는요, 예수님을 믿기에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라이언 헌트라는 사람이 여러 교회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15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85%라는 거죠. 85%.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보니까 85%라는 겁니다. 16세에서 30세를 조사를 해보니까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0세 이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사역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학교에 투자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투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작지만 강한 힘 있는 그런 교회가 계속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쓸 것은 잘 쓰지 못하지만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중학교 이전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85%.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아이들도 지금 중2 밑으로 가고 거의 많죠. 아이들이. 밑에 구원받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아멘. 옛날에는요, 이 주일학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왜 온지 아십니까? 계란 먹기 위해서, 선물 받기 위해서 옵니다. 일단 오죠. 전도하면 그때는 정말 또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와서 계란도 먹고 선물도 받고 말씀을 듣고 교회 되어지고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축축이 됐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청소년 때는 문학의 밤, 찬양의 밤, 우리 작년들 기억나십니까? 문학의 밤, 찬양의 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초청을 하죠. 성시를 직접 써서 아이들 불러놓고 반주에 맞춰서 아주 거룩한 모습으로 읽습니다. 그리고 노래도 서로 연습해서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극도 준비하죠.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옵니다. 와서 그것을 보고 웃고 떠들고 맛난 것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듣습니다.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아이들이 잘 성장해서 중고등학생들은요, 유치부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청년들은요, 중고등부 교사로 헌신했죠. 저도 중학생 때부터 아이들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보조교사를 하면서 참 뭔가 뿌듯한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선생님이 이제 주 선생님이 빠지면 보조교사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하죠.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 아이도 가르치지만은 자기 자신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 주일학교 사역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사로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로. 이제 하반기부터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 교사로 헌신해 주십시오. 교사가 아니면 고민 상담자라도 헌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 운전자로도 헌신해 주시고 간식 제공자로도 헌신해 주시고 그냥 와서 앉아서 놀아주기만 해도 좋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 사역입니다. 저는 학생부 처음 담당했을 때 중고등학생들을 맡았는데 처음 맡았을 때 4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만에 20명이 됐고 6개월 만에 6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놀아주는 사역이었습니다. 고민들을 들어주는 사역을 했고요. 함께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교회 주축들이 되어졌죠. 지금도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연산교회에서
리더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우리 미래입니다. 아멘. 다음 주일학교 시기는요, 인격 형성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 대학생들, 정말 중요한 시기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책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있고요, 하나님 생각이 들어있고, 하나님 지식과 하나님 지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일학교 시기는 인격 형성에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심리학자들, 교육 전문가들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9세 이전에, 사람은요 9세 이전에 인격이 거의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청소년기를 거치면서 거의 완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에 초점을 두고 더 전도하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미국은요, 원래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까지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케네디 대통령이 되면서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폐지시킵니다. 그 뒤로 미국이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아주 문란하게 변합니다. 아주 과격하게 변합니다.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살인이 벌어지고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저는 중학교 다니면서 이것을 좀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저는 중학교 때 원래 일반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부산에서 좀 좋은 학교로 소문났던 학교에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남자 중학교고, 그때는 다 남학생, 여학생 따로 다녔죠. 예. 남중, 여중, 남고, 여고 이렇게 다녔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사를 가면서 기독교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사간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예. 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문교부에서 좀 그렇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그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근데 제가 이 일반 중학교하고 기독교 학교를 다녀본 결과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싸움. 일반 중학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아주 과격하게 싸웁니다.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아주 심하게 싸웁니다. 그런데 기독교 학교로 딱 전학을 갔는데 거의 싸우지 않습니다. 남녀공학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를 다 빡빡 밀었었는데 그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는 머리가 자유였습니다. 남녀 같이 수업을 받았죠. 싸우지 않고 싸웠다면 그냥 말싸움 정도입니다. 그것도 걸리면은 교무실에 불려가서 서로 포옹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너 이래서 이것이 잘못됐고 이것이 이래서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포옹하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이면은 말씀을 간단하게 읽어주십니다. 그리고 책 푸는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자랐죠. 그래서 또 P학점이라는 게 있는데, 성경 수업이 있는데, 이 플러스 학점을 받기 원한다고 하면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부를 받아와야 됩니다. 도장을 찍어서. 그래서 그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찾다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교회 가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인격이
자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 도와줘야 됩니다. 이 시기는 너무나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 건지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중요하죠. 교회는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좀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그리고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이들이 좋은 학교를 나오느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인격적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를 망치는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인격이 완성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죠. 세상적인 지식은 많이 얻었지만은 자기 욕심만 부리며 삽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람을 우리는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키워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라서 나중에 뭐 정치에 응원하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예능 쪽으로 가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국회의원도 될 것이고 대통령도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한 일들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많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수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기가 1980년대에서 90년 초입니다. 1907년에 평양 부흥이 있었죠. 근데 수적으로 보면은 80년, 90년 초까지가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저기가 어디냐면은 여의도 광장입니다. 저기에 돔같이 생긴 게 있죠. 이게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신 분 계신가요?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죠. 근데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 집회가 어떤 집회냐면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집회를 했던 날입니다. 이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100만 명.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 집회를 열었는데 100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가 3천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근데 100만 명, 단 한 번 집회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거죠. 그리고 몇 번 집회를 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80년, 90년 초까지 왜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긴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60년, 70년 때 주일 학생들이 정말 대폭발했습니다. 교회에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들이 청장년이 되는 시기, 80년, 90년, 이때 이 아이들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리더가 됩니다.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리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사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80년에서 90년 초가 우리 교회, 우리나라 교회에 엄청나게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70년대에 주일 학생들이 사역이 없었다고 하면은 불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나라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으면요, 우리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 인구가 정말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다음 세대를 낳지 않기 때문에, 또한 다음 세대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사 기도 파트너 힘드시더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1분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들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이 아이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인격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나라 리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인격적인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교사들 많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